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엘 그레코의 성삼위일체라는 성화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성화가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사초라는 화가가 처음으로 이 구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거나 십자가를 지시거나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위에 이제 성과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을 안으시는 모습,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 혹은 성부 하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 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초 그림 이후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오늘 특별히 고른 성화는 이제 엘 그레코의 성삼위일체 성화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성부 하나님이 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관련된 설교는 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는 교리이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성경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보면 구약에도 거의 대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구약에도.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갈망,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전해지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뭐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그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 성자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라고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성경 66권에 수많은 기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과정,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인식 과정을 쓰고 있고 서술하고 있고, 그걸 정리한 것이 이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 수증기, 이렇게 얼음,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표현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전부 다 이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보면 기독론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D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독론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을 쉽게 설명하기에는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비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비라는 것은 표현할 거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신비다. 신비로 두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에 다윗이나 이런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만 찬양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것도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리면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사도신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도도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다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그냥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큰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그걸 자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고별 설교 내용 부분을 부활절 기간 동안 또 성령 강림 주일에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6장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이 유대 절기를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냐?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요한복음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 강림주 기간 계속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계속 성령 강림주 기간이 되풀이 돼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읽은 16장 12절부터 해서 15절을 이해하려면 6월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월절 만찬을 딱 시작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다.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왕이 되신 메시아거든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이 길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빌립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해를 계속 설명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이 고별 설교에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16장 첫 부분에 나오고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해서 15절 내용이 요한복음 고별 설교에 성령에 대한 언급 5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셨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말씀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메시아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스승,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해내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고별설교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해서 15절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6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그럼 13절 읽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제가 왜 14절부터 읽고 13절을 같이 읽자라고 얘기했냐면 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 오신 30대 청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이 실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메시아 이 실패한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14절의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뜻한다라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13절을 읽어보면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저기 하나님의 성의 쪽에 열광주의적인 그쪽에 보면 막 마치 신내리 받듯이 막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가 뭐라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커가다 보면 마음이 성숙해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걸 안 사주셨나?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을 이해하듯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이해 못해요. 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반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뜻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뜻과 길을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보혜사, 가르치시고 대변하시는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 맞나?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열광주의적인 그 교회에서는 특별한 막 능력, 은사를 막 중요시 여기고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막 사람이 막 이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로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시는 분.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분이시다라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이 뭡니까? 곧 예수님의 뜻과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육체의 욕심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따름인지를 설명하는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냐? 우리 속의 성령 하나님은 개인의 이익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해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말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제가 이거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건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파워포인트 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자, 5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참고자 하느냐? 내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 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서 육신의 열매를 얘기해요. 육신의 열매는 다 뭐냐면 다 이기적인 내용이에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없는 거고요. 내 속에 그래도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약하지만 당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성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불로 막 예? 불 꺼놓고 막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세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14절 15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만족을 우선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느냐? 아니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나? 진짜 예수님 죽으시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주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만족, 주님께서 어떤 내 방법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이 감당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설교의 내용을 혹은 성경의 말씀을 혹은 옆에 있는 교우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이해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자들도 이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였어요. 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옆에서 3년 사신 분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좀 특별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나처럼 살 수 있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이해되고 그것이 해결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자가 될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자가 될 걸 옛날부터 아셔서 성경을 쓰라, 성경을 읽어라, 심지어는 주석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봐라.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막 대들었다가 혼나기도 하고 장로님한테 뺨도 맞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때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 길을 걷고 나서 봤더니 그때 이렇게 어머니가 막 새벽기도 막 보내고 막 억지로 금식기도 시키고 성경 막 억지로 읽고 쓰라 하는 게
그게 자산이 된 거예요.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제 동기들이요, 저희 주원이 엄마는 아는데 제 동기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공부 안 하고 막 시험 쳐도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쟤 따라가면 시험 망한다고. 네. 근데 그 자산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하신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잘났다는 얘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우리 사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쌓아놓고 먹으면 근육이, 뼈가 튼튼해져요. 바로바로 그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막 즐거운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면 하하호호 하죠. 그땐 즐거워요. 그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먹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그때 내게 효과가 나는 그런 자산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전공 과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플 때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때는 와닿지 않는데 내가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게 내 전공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난 벌써 전공 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우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나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나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할 때도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속에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모습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두려워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도망가기도 했고 아내를 팔기도 했습니다. 꼭 우리 모습처럼 두려움과 또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슬프잖아요. 내 배우자가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슬플 때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무덤, 이방인으로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이방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 얹혀서 전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자 아브라함이 십수년 동안 그 이방인들한테 그 지역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묻어야 되잖아요. 이방인 그 원주민들이 뭐라 했냐면 내가 땅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나 공짜로 안 만나 그래요. 돈 주고 사겠다 해요. 돈 주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영원히 이 땅은 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말씀. 본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걸 자기가 이룬 행위예요.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내 자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이 딱 와요. 돌아와요. 막 두렵고 흔들리면서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막 짓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로봇 같고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안 계시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실 거다라는 이 절망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럴 때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당신의 방법대로 애정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조상들이, 이 뒤에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조상들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재판에서 증거가. 이게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미 조상들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뢰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를 경험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해서 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이니까 특별하게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해서 5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해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절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은 뭐냐면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3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뭐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다 한 분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본문과 같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5장 1절부터 해서 5절 뒷부분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 어떤 내용이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어서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래요. 여기 오늘 삼위일체라고 해서 여기 라틴어로 적어 놓은 내용이 있죠. 여기 로고는 성삼위일체를 뜻하는 로고입니다. 여기 나온 밑에 라틴어를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뭐라 말합니까? 그 뒤에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 축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행위.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시편 1장에 복 받는 건 뭡니까? 복이 있어라 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그때 내게 복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신비요,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이 마음 가운데 쌓여진 이 자산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어 우리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고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